2024년 9월 29일 창조절 다섯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크게 외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9월의 찬양 주 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이르. 같이 고백합시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한 키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퍼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변함없으시며 한결같으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생명을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같이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과 정성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2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 내게 만족 주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이 시간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참된 소망, 참 소망. 나의 몸과 정성을, 나의 몸 정성 다 주님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주 내게 약속하신 큰 비를, 주 내게 약속한 금 은혜의 저 구름, 은혜의 저 구름 건너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가,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수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자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우리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그 귀한 영생수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주 내게 약속한 그 큰 비를, 주 내게 약속한 은혜의 저구름 그 귀한 징조가, 그 귀한 징조가 밝히 나는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비를 지금, 은혜의 소낙비 지금 구원의 큰 강물을, 구원의 큰 강물 타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밝혀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기식 안수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문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려운 상을 막아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축복이 나라와 국민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안산강용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성도와 교제하는 교회, 아멘. 세상과 교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 라쿠아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산강용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국내 세워질 사목교회를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아멘. 필요한 목회자, 재정, 장소, 성도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분의 전도사님과 총무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날, 거룩한 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에 관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나눔과 구제의 힘에 대해서 말씀 듣고요. 새벽 기도는 제가 1부에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주년 기념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나서 3장부터 스가랴 3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을 가고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하는데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화요일 날은 10월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고, 10월 달은 10월 셋째 주에 연합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는 경기 중부노회가 화평교회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12월 8일 날에는 김인식 목사님 모시고 11시에 전도축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영혼육이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단꽃은 김희자 권사님이 봉헌하셨고, 떡은 장건철 장로님하고 최혜숙 권사님이 제공하셨고, 식사는 김현예 권사님이 대접하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복 주시려고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크고 놀라워 주님 앞에 오늘 또 신앙 고백으로, 사랑 고백으로, 헌신 고백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날마다 기대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모두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언약한 예물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정과 가족을,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생업을,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육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꽃을 봉헌하신 권사님, 떡을 대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식사를 대접하는 김현예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께서 변함없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내용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걸어라. 걸을 때도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 어깨를 펴고 일어나 똑바로 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대하라 그럽니다.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기 전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당신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만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거든요.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해라.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이나 징계를 망설이지 마라. 처벌과 징계를 안 하다 보니까 자녀가 나중에 근심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참 엉뚱한 말 같지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깨끗이 정리해라. 일곱 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가라. 쉽다고 그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다. 의미가 있고 나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는 주지 말아라. 나를 만나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가리겠냔 말이에요. 열 번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흐물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정확하잖아요. 애매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그 다음에 12번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쓰다듬어 주어라. 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동물이나 자연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거든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축복입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지금 당장 기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뿌린 대로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네, 심은 대로 되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잘 보세요. 악인의 싹은 허무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뿌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싹이란 말은 뭐냐면 결과잖아요. 왜 허무할까요? 허무한 걸 심었으니까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걸 심었으니까 잘못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로 표현하느냐? 허무하다는 거지. 야, 허무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으니,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참으로 허망하잖아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도 있지만, 그 다음 말씀에는 성경에 있지만, 공의를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잠언 11장에서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생명나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풍요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나무로 삼으셨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나무의 축복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나무라는 거지. 그 사람이 가면 손해를 보고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겪고 그 사람 때문에 부도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파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그리고 알곡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농부와 같이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는 워낙 단단하고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받아서,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 근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떠냐? 뿌리가 너무 약하다. 뿌리가, 바람이 센 것도 있지만 뿌리가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많은 것도 있지만 내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그 나무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박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탓만 하지 말고, 세상 탓만 하지 말고, 사람 탓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잔 말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렸더니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오히려 환난이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다. 가시는 뭘 얘기할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향락, 이거에 모든 걸 빼앗겨서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마음이 딴 데 있고 생각이 딴 데 있고 여러분의 영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뒤에 또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실 농부가 알곡을 뿌렸는데 사단이 와서 잠자는 동안에 그 곡식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 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가라지는 추수 때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라지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의 믿음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불행.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면 가라지 신앙입니다. 잘 보세요. 가라지의 생각, 가라지의 믿음, 가라지의 충성, 가라지의 헌신,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추수 때 그것을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가라지 성도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알곡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알곡은 잘 자랍니다. 옆에 가라지가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가라지는 잘 추수해서 천국 곳간으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들이신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가라지를 거둘 것이고 곡식을 뿌린 사람은 곡식을 거둘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의가 아니라 이익에 목마르지요. 나한테 이익이 있나?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나면 안 될 텐데, 내가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될 텐데,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의보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지난주에 말했죠. 견물생심이란 말이 뭐예요? 뭘 보면 가지고 싶어, 뭘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뭘 보면 내가 소유하고 싶어진단 말이,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견물생심만 있느냐? 아니에요. 견리사의도 있어요. 뭘 보면 무엇이 의로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먼저,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는 하시겠지만 그가 과연 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교회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를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배부름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법칙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속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나 스스로 나를 속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말씀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종두득두의 법칙 아니에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콩 심은 데는 콩 나잖아요. 그걸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여러분들 충성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썩어질 것만 거두고 있지 않은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열심히 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썩어질 것밖에 허무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빈손, 결국에는 빈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인생이 허무해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것을 거두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비싼 옷을 입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매일매일 호화호식합니다. 부자가 그렇게 사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그렇죠.
문제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부자의 집안에, 집 대문에 누가 있느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재수 없죠. 왜 저 거지가 우리 집 대문에 있어? 왜 있겠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사람으로 대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하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 요즘 말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나사로가 하루하루를 살아요. 몸에는 병이 걸렸는데 돌봐줄 줄을 몰라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다면 얼마나 부자가 좋았겠어요? 문제는 뭐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딱 죽어보니까 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있고, 자기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알았나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세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그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좀 대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부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왜? 부자는 말 그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뒀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의를 심고 생명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구제와 베풀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유대인이 되려면 꼭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의 관계입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음식도 절제가 안 되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절제를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절제하고, 내 안에 무질서한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금식이죠. 두 번째, 유대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있죠. 물론 구해야죠.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친구와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이웃이 친척보다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도는 자꾸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을 구한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합시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구제는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제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니까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말을 믿고 사느냐 성경 말을 믿고 사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 이야기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 사람이 보장하면요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사람이 보장하면요 그거요 부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제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부도가 없더라고. 그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부도나지 않아요. 구제하는 거 부도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깝게 왜 줘요? 그게 여러분 세상 생각이죠. 아깝게 왜 줘요? 아깝게 왜 선교해요? 그건 여러분 사람의 논리, 마귀의 논리란 말이에요. 구제하면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겠다. 그게 아멘. 과도히 아껴도 여러분 가난하게 된대요.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벌었다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만 내 거냐? 먹은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사 먹은 거, 그래서 여러분 먹고 싶으면 여러분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내가 나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내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우리 총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아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얼마 당했는데 20만 원 당했어요. 한번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수업료 지불했다 야. 너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당할 거다. 여러분,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건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내 거예요. 또 뭐가 내 건 줄 아세요? 나누는 것이 내 거예요. 구제한 것이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해질 것이요? 왜 그럼 내가 풍족하지 못하느냐? 나는 너무 구제에 인색하지 않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나누고 구제한 데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자. 왜 우리가 풍족하지 못할까? 버는 돈이 적으니까. 물론 여러분 현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죠. 뭐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막막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더니 환경이 이제는 자연이 우리에게 역습을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습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죠.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예수 잘 믿어도 저렇게 죽네. 착한 일 해도 저렇게 죽네. 선한 일 해도 저렇게 죽는데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선한 일 해?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님 오셔서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와보니까 도르가가 죽어서 다락방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르가가 살았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도르가인데 베드로 사도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도르가를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절히 간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어쩌면 사람은 죽은 뒤에도 이런 평을 받아야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베드로가 기뻤을 거예요.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으로 그 욥바라론 지역에 복음이 더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구제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리라. 스페인에 마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했던 존 브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스페인 왕 찰스 5세가 이 사람을, 브렌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브렌치가 사는 마을로 왕실의 기병대를 보낸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브렌치에게 뭐라고 하냐, 브렌치야, 빨리 빵을 한 조각 들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서 처마 밑에 숨어라. 그 음성을 듣고 브렌치가 빵을 한 조각 들고 그 집으로 숨습니다. 기병대가 와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죠. 그런데 빵을 한 조각만 들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실의 기병대가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 마을에 아예 브렌치를 죽이려고 상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빵은 한 조각밖에 안 들고 갔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암탉들이 와서 계란을 낳는 거예요. 암탉들이 와서 계란을 낳는 거예요. 그 계란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왕실의 기병대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록에 의하면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느냐? 14개월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브렌치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에는 암탉이 와서 오지 않고 알을 안 낳는 거예요. 밖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왕실의 기병대가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것과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와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윤택하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니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과 살과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심은 대로 거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서 윤택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고난당하는 많은 나라